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간절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원래 좀 교만합니다. 그리고 좀 이기적이고 거만한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조급해하고 억울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런 원인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을 마주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아마 질병과 죽음과 관계된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때로는 비즈니스도 인간관계도 공부도 지식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충 자신의 힘으로 꾸려가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권력 끝까지 것 못 잡는다 해도, 공부 끝까지 것 못한다 해도, 비즈니스 좀 안 된다 해도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의 규모나 공부의 종류에 따라서 그 한계와 절망의 크기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질병이나 죽음 같은 직접적인 도전 앞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도전 앞에 사람들은 절망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절망감으로,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미 딸이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딸이 죽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미 죽었다라는 문장만큼 절망적인 문장은 없을 것입니다. 딸이 아픕니다, 딸이 괴로워합니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는 이 단어는 세상에서의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혈루병으로 괴로워하던 여인도 그랬습니다.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12년 동안이나 이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이 질병은 당시에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져서 사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낙인이 찍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의료기술로 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밖에 나가 구걸하는 것, 그것 외에는 맹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맹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저들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 당시 맹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딸이 죽은 부모 앞에, 혈루증으로 괴로워하던 여인 앞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살던 그런 맹인들의 앞에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을 찾아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 여러분, 이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간절함 속에서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절한 상황만이 믿음을 갖게 되는 동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간절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것이고, 그 상황에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애는 없을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예수께 나와 간절함을 통해서 예수 앞에서 병고침을 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치료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기에 예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절박함과 간절함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는가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닫힌 문들이 어떻게 열렸는가
역사를 증언했습니다. 이미 죽었던 딸이 살아났습니다. 사회적인 단절과 죽음과 같던 소망 없는 삶을 살던 나의 삶을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평생을 차별과 멸시를 받고 살아왔던 나의 삶을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문들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있었기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서나 간절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였다. 이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대어서 나았던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9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경험했으니 너라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격려하며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고 붙든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행위와 동기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었다. 나에게로 와서 나의 옷자락을 만진 이 행위가 바로 너의 믿음이 이 동기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서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나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구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힘입으셨으니 이제 두려움 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의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고 육신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명 탄생,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를 낳을 때에, 아기를 낳을 때에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아기를 보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물며 영생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이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집으로 삼으시고 내주하여 주심으로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오늘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찾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되어 다스려 주시며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고 천국문에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육신의 한계를 넘어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베푸신 이 은혜를 나만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 주시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최후 승리의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외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성령으로 인쳐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